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계율을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원망했기에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르다가 경탐한 그 일들을 연수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부르다가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하시고 그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처음부터 열까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입니까? 본분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현우 민호도 듣고 있지만 앞으로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떨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는 과연 어떨까 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살 때 우린 이미 들었지만 민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0살 때 군대를 갔잖아요. 기억하죠? 우리 민우도 20살 때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형들이 군대를 이미 갔다 온 형들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에 두려우니까 저도 우리 민우도 해병대 가고 싶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하기 전에 조언을 해줬어요. 너 민우 잘 들어보세요. 너 군대 들어가면 일병 때는 계급이 낮을 때는 건빵에 우유도 못 말아 먹을 거야. 이런 조언을 해준다고. 웃긴 조언이죠. 일병 때는 헬스장도 못 갈 거야. 군대 안에도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운동할 수 있도록. 병사들 단련할 수 있도록. 너 일병 때는 그것도 못 갈 거야. 또 군대 안에서 너는 불의한 일을 선임이 나한테 해도 너한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왜요? 왜요? 전도사님한테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요? 우유에 건빵 말아먹을 수도 있지. 아니 왜요? 일병에 체력 단련실 가서 운동 좀 할 수 있지. 이거 기본적인 인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군대 가서 전도사님 말한 대로 형들이 말한 대로 건빵에 우유를 말아먹지도 못하고 계급이 낮을 때 운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민우를 위해서 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민우 동생 서아 알죠? 서아가 예를 들어 만약에 서아 몇 살이에요? 6살이죠. 이제 슬슬 유치원 가서 더하기 뺄셈도 배울 건데 민우가 이제 서아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민우가 서아한테 더하기를 알려준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 예를 들어 이게 과자라고 치면 서아한테 자 서아야 이거 과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야 라고 말하는데 서아가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그래요? 하면서 차를 2개를 가져와요. 1 더하기 1은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차를 2개를 뭉쳐가지고 하나인 걸 보여주면서 1 더하기 1은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민우한테 하면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없죠?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군대를 갔지만 군대를 다녀온 형들의 입장에서 또 민우의 입장에서는 설득하기가 좀 어렵겠죠.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어리석은 제가 이상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걸 본 입장에서는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설득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알려줘야 하는 사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민우가 또 군대를 갔다 온 전도사님 비롯한 많은 형들이 저에게 또 서에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정답이 아닌 길로 가고 있을 때, 근데 또 설명을 해주는데 듣지를 않아. 못 알아들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민우? 설득이 어려워요. 설득을 못 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막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해.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내가 걔를 너무나도 사랑해. 동생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명령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내 말 들어. 일병일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기분 낮을 때 가만히 있어. 또 민우의 입장에서는 서한테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너의 창의성은 인정하지만 수학적 약속이야 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거기 때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셔요. 근데 또 설명이 없는 명령들이 너무나도 많죠. 민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현우도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 구절들을 읽어보면 설명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제 앞에 있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는 나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20살 때 형들의 말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그분들이 무능해서, 그분들이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제가 멍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설명을 안 하시고 명령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냥 해 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치 20살에 군대도 안 가본 저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주변인들이 명령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적인 격차가 막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적인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하실 때는 명령하신다. 그냥 따라오라고 하신다. 어차피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렸고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냥 나만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지혜로워지면 지혜로워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격차를 우리가 알게 되면 마치 20살 때 저와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입술로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르는 말씀들이 아직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아직 나는 모르는 말씀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한 구절 알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100구절 안다고 쳐봅시다. 율법 학자들처럼 막 써다니고 어디에 다 붙여다니고 그걸 다 달달 외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 안 지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 한 구절 지키며 나가는 사람이 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형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알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사기당했다, 속임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합니다. 쟤네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따라가는데, 근데 성경은요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내 낮은 머리로,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며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부르고 성경은 또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되는 말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 지키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명령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현우 민우 명령이라는 말 들으면 거부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들죠. 우리 인간이라면 좀 들지만 이제 이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민우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현우가 컴퓨터가 거실에 있죠? 컴퓨터가 거실에 있는데 밤 12시가 돼서 어머니 몰래 발로란트를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게임하다가 걸렸는데 한마디 합니다. 너 들어가서 잘하고. 그런 명령을 하는 거에서는 당장 현우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나 이거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대성중학교에서 이 게임 1등 하는 거 못 이겨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방금 설명을 들은 대로 지적인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현우가 살아온 세월보다 몇 배나 되는 그 세월 동안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와봤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을 때, 못 알아먹을 것 같을 때 그냥 명령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완전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게 그냥 명령하시는 거다.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복 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명령을 대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강조하셨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따라올 것이라고. 자기 부인이 다르게 우리 현우민도 듣기 쉽게 설명하면 목적성을 예수님께만 두는 겁니다. 목적성을 예수님께만 두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자기가 방탕하게 살다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우리 현우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되기까지 막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발로란트 들어와 게임하자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러 다시 펜을 잡으러 가겠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성이 바뀝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성이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잡히게 된다면 명령도 지켜낼 수 있고 자기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그 모든 사상이 시편 10편 4절에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 모든 사상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수는 진짜 너무 사랑하잖아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돼요. 마치 방탕하게 살다가도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잡았다면 주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펜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너무나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랑을 버리게 되면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고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악해지고 악한 자가 되게 된다면 그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주관을 세우고 내 손짓 내 발짓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기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눈이 세상에서 정치가 부패했다 그러고 이 세상이 많이 부패했다고 그래도 가장 부패한 것은 아마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만 번씩 휙 바뀌는 그런 생각들. 예배 시간에도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집안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트 세일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휙휙 바뀌는 우리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예배 시간에 휙휙 바뀌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죄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작은 뇌로 이미 범죄한 죄의 질이 더러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다 모든 생각들이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러신 겁니다. 우리는 전부 마음을 품는 족족 내 생각 내 뜻대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생각들은 마귀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걸 인정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태도가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길 원하시면 내가 악함을 또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래는 이 말씀을 안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우리 민우 현우가
저녁 예배 때 듣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명령하실 때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능력을 오늘날 같이 인정하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혹 다른 사람이랑 같은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복의 본질이 경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엔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때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으로 할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야곱을 채워주신 것처럼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경제활동을 대하는 만약에 민우현우가 앞으로 경제활동하게 될 때 경제활동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내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일 안 지켜가면서 예배 좀 줄여가면서 해서 돈 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다 체험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우도 그렇고 민우도 그렇고 현우가 간 중학교에는 남중이라서 그래도 비교적 착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근데 또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 몰라요. 어떤 친구들 만나게 될지 험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지시겠지만 친구를 맺어감에 있어서 나는 친구를 맺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 그 친구랑 함께하면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읽어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행동하여 가라사대 너는 성과 야곱에게 상간에 말하지 말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하게 하신 그 연고로 라반과 라반의 아들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스럽게 조카를 바라봤던 그런 눈빛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이 느껴가지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도망가니까 라반이 쫓아가서 죽여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라반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셨어요. 또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서를 수십 년 동안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에서가 회개한 건 아니고 야곱을 보자마자 뭐 했어요? 눈물부터 흘려버렸어요.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도 잠깐 감동시켜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동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불법하게 하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람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서 선물 더 준다고 이쁜 말 더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쓴 말, 채찍이 되는 그런 말 징계하는 것 같은 말, 책망하는 말 한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 아무 말 안 하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끊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며 나아갈 때 오직 나는 새 땅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갈 때 모든 인간관계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도 하시는 맺으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우들한테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말라기 2장 11절에서 이방 결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결혼해버리면 솔로몬이 이전과 같이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고 산당 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도 연애와 결혼 또 인간관계, 경제활동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내 생각,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현우 친구들 주변에서 연애 많이 해봐야 된다는데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들을 건데 그 모든 말들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걸 인정하죠.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배워주시는 그 알려주시는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연애와 결혼 또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기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패가 어떤 실패냐면 내 실패가 우리 인간은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넘어질 때도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넘어짐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읽어볼까요? 당신들의 나를 헤아려 하시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동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정체를 밝혀버리고 그 정체를 밝히면서 하는 말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팔리게 됐잖아요. 나를 팔려고 했으나 나는 거기서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몇 살 때 총리가 됐습니까? 나이 30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두신 그 민족적인 언어 400년 동안 대기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팔려나가게 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합니다. 자기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애굽에 팔려간 거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이제는 몰아넣으십니다. 그걸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고 그렇게 요셉이 생각했지 않겠어요. 인간이 기록되지 않겠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넘어짐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 넘어지면 마땅하고 회개하는 문제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워주고 끝없는 권한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쓰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몇 번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7번이라 그랬는데 그 7번 이상 넘어져 7이라는 수가 숫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완전 수입니다. 계속 넘어져도 삶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의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새 땅의 축복 하나만 달려보고 자기 뼈가 위골되고 절개되더라도 축복 하나만을 바라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갔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태도도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도 기근도 마귀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천사들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상한 말씀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잠시 주저앉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됐습니다. 예를 현우가 좋아하는 게임 발로란트 맞죠? 발로란트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 회사에서 만든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좋아하는 현우한테 현우가 할 일을 모두 끝내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게임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우는 알아서 게임 할 겁니다. 그 시간 되면 게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알아서 게임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민우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반에선 1년 동안 10번을 한 것 같은데 늘 하면 어렵다고 대답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중간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면은 루안이가 저번에 이렇게 대답해. 너 자기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죄 짓기는 너무 쉬운데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렵다고 루안이가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는 땡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확인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부패하고 왜 그렇게 멸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율법을 단 2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2가지로 요약하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을 해라. 그러면 너 율법 완전히 잘 지킨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본질을 잊어버렸다. 또 간절함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도 시대마다 주시는 법을 지켜야 돼요. 창세기 6장 말씀, 7장 말씀 보잖아요. 의인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실 때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나요? 당세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주시는데 그 시대마다 주시는 법에 따라 움직여야 의로운 사람이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법이 무엇일까요?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언의 말씀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탁하신 명령, 예수님 순천하신 후에 부탁하신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첫 번째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복음이 이 말씀대로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세상 끝날이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아너기라는 새 이름을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잘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는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명령인 겁니다. 살기 위해서 너희가 복 아니면 뭐예요?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이고 이 말씀 지키면 복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오늘날 정말 앞에 있는 말씀,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명령도 또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도 또 뭐 연애, 결혼 이런 것들도 봤지만 오늘날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시는 그런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인이라면 알아야겠죠. 그 말씀의 내막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겠죠. 계시록 10장 7절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내막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소리나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말씀 정말 자주 봐서 이제는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서를 먼저 보라 이거예요. 계시록 말씀에서도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계시록 말씀 신약의 마지막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배자라고 안 하고 제사장이라고 되게 구약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로 돌아갈 것을 표현 같은 부분에서도 계속 구약적인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선지서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계시록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선지서, 그 어려운 선지서, 교회들이 풀 수 없는 요즘 교회들이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선지서를 풀라고 그 선지서의 책망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 쉽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 1장 강의에 보면은 선지서를 읽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네 가지 내용 중에 종교 부패가 있고 정치 부패가 있고 경제 혼란이 있고 인심학파가 있을 것을 이사야 1장 강의에서 아름다운 소식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가 부패해서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일반 성도들이 부패하니까 자동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당연하죠.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가정 거룩해야 해.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사랑하는 남녀가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이루어지죠. 교회가 이루어져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이루어져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근데 가정이 부패하고 또 개인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해버리니까 부패한 사회가 되고 부패한 나라가 돼서 부패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치 못하면 우리나라 상황처럼 경제가 악화되겠죠. 경제가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인심이 악화됩니다. 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곳간에서 나온다고. 옛말에도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사람이 좀 등 따시우면 좀 인자하게 되는 마련은 인자스럽게 되는 마련인데 되기 마련인데 선지서에서는 이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는 종교 부패입니다. 과연 그러면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 부패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책망받을 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건데 종교 부패 중에서 네 가지로 선지서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네 가지 엑기스만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가 부패한 하나님 섬기는데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내게 돌아와서 회개 좀. 이사야 1장에 그랬잖아요. 오라 올리고 솔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고하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같이 튀게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너희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 봐라. 내가 받겠느냐고. 예를 들어 어떻게 예시를 우리 민호는 알아듣게 예시를 들자면 설날에 이제 어른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가야 되는데 공손하게 이렇게 절해야 되잖아요. 세배해야 되는데 막 부르면서 앞으로 부르면서 뒤로 부르면서 그렇게 세배한다고 생각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안 받아주시겠죠.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형은 그랜저 알죠? 세배해야 되는데 그랜저를 하고 있고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요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아주시겠냐 이거. 말라기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한자적 그런 의미는 예의 예자의 절배자입니다.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절하는 것. 한자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설날에 어른들 앞에서 제일 세배하는데도 예의 바르지 않게 하면 뒷말 나올 거 아니야. 저 애들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저렇게 하면 받을까? 덕담도 해주기가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말라기 성경에서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 봐라. 우리 신약 시대로 따지면 너희 졸면서 예배 드려봐라. 너희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봐라. 내가 받겠느냐? 이사야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건 내가 그 연기 때문에 코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제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타파하라. 뒤에도 보겠지만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의 우상의 가짓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신들이 너희 유다 성읍의 수가 같다. 우리 한국 교회 수가 뭐 변동이 있겠지만 한 5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블록 나가기만 해도 빨간 십자가 보이고 왼쪽 블록 나가기만 해도 오른쪽 블록 나가기만 해도 저 신호등 걸리면 교회 금탑 보이고 십자가가 가득하게 보이지만 우리들의 우상의 가짓수가 그 십자가 금탑의 수처럼 교회의 수처럼 우리의 우상의 가짓수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읽을 때마다 사사기 읽을 때마다 또 모세오경을 읽던지 열왕기 상하 읽던지 역대 상하 읽던지 했던 그런 생각들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는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왜 이렇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죄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보니까 그 모든 낱낱이 적으신 모든 죄들이 그 책망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있는 거고 오히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내 마음이 더 더러웠으면 더러웠지 덜하진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바라보고 있고 저 사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울 보고 있는 거.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더 지적하고 싶고 같은 수준에 있으면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수준이 더 높아서 또 그러지 않아가지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왜 그러지 하고 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거울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태도로 봐야 됩니다. 역사서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를 말씀하신 그 내용의 화살들이 다 나를 향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의 주제가 뭐 자식들이나 대상의 자식들에게 내가 이 설교를 말해줘야겠다. 어머니에게 이 설교를 말해줘야겠다. 친구에게 이 설교를 말해줘야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자기 설교는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청년 예배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다 자기 얘기는 아닌 줄 압니다. 기도할 때 들어보면 딱 표가 나요. 저희는 청년 예배 끝나고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축복의 설교를 하면 다 자기 축복인 줄 아는데 책망의 설교를 하잖아요. 다 자기의 그 화살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린 양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자기가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근데 책망의 화살은 축복의 말씀들이 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책망의 화살도 누구를 향하신 겁니까? 나를 향하신 겁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책망의 화살을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너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그 치료하신다의 어원이 늘 말하지만 수선하답니다. 지금은 약국 가가지고 세약 받으면 뚝딱하고 감기 같은 거는 치료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선하신다 이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병원 그 칼로 째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데 칼을 갖다 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료하심을 받고 싶다면 회복하시면 그 역사, 그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찌르신 그 바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치료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겠다고 말라기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약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픈 다친 우리들의 그 마음에 선지서 말씀을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바늘처럼 찌르는 듯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늘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림대로 이 표대로 회개, 주사해복, 우상타파, 거룩 너희가 좀 거룩해라 하신 그 명령들을 선지서의 모든 책망들을 받아들이면 왼쪽에 그림 뭐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같죠. 순종하게 되면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축복, 천연한 거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즐겨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면 오른쪽 귀 닫고 있으면 자비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이사야 1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총론이 되는 이사야 1장 2절로 4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혹은 그 인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고만 이스라엘의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하게 하는 행위가 그냥 자식이었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아무리 여겨 올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이 도중에 맞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이 책망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책망으로 안 느껴지고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 고기 먹지 마 라고 말하면 건강한 사람인데 고기 먹지 말라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고기 안 먹겠어요? 고기 먹겠죠. 근데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의사가 고지혈증 진단서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고지혈증 진단서를 주면서 고기 먹게 되면 몸 위험하십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안 먹겠죠. 자기가 위태할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대하는 책망을 대하는 태도도 마치 의사에게 그런 사망 선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위태하다는 선고를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을 건데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 듣는 것은 물론 한국 사람들 의사 선생님 말 지지리도 안 듣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또 진단서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영적으로 그 아픔을 뼈저리게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살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그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또 후기 예언자뿐만 아니라 전기 예언자,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냈지만 진지하게 또한 위태롭게 또 위험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간절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웃기나 하고 격렬하기나 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토배, 현을 보통으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죄악에 사무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됐다고. 또 그런 우리 애들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오메가적인 역사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불파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책망의 말씀을 교회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요, 자기 삶이 그렇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삶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그 매를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아픈지를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를 맞아도 내가 운수가 안 좋네 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내가 운이 안 좋은가 보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그냥 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팔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점집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는데 성한 것 이사야 1장 말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이 기름 하나 발리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그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아픈 줄 아는 게 건강한 사람이고 아픈 줄 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들 또 우리가 흑암이 두터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내가 매를 맞고 있음에도 내가 매를 맞고 있는가? 근데 이 정도는 나 잘 견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빨간 글씨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로 월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근심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또 거룩한 근심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근심 내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과 고민들로 주일 예배에 나와도 평일 예배에 나와도 내가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돈 더 벌려면 주택대출 갚으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차 샀으니까 그거 갚으려면 더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될까? 투잡을 뛰어야 될까? 쓰리잡을 뛰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2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한 성읍이 진짜 창조되었다. 공평히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할 때 살인자들 공의로웠던 그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처럼 사사기 역사가 그랬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면 잠깐 반짝하고 말씀 잘 들었다가 사사 또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사기 결론이 그거거든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 세워지면 말씀 반짝 잘 들었다가 죽으면 또 자기 멋대로 하고 그게 사사기 결론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을 받을 그러한 당시에도 이제 멸망에 다가온 그런 선지자들이 경고한 그런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었다.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그때처럼 신실했던 성읍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겼던 그런 성읍들이 창기가 되고 의리가 가득했던 그러니까 고아를 돌보라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었잖아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불쌍히 여겼던 그런 자들의 모습들 이제는 의리가 없고 자기 멋대로 살기 바쁘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그런 모습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사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나눠주는 제사라고. 근데 나눠줌을 잊어버리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배를 채우며 살아갔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 창기가 되었다. 너희가 창기가 됐고 살인자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8절 20절 같이 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하자 너희 죄가 지금 같을지라도 공같이 치우리라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실경하며 땅의 아름다운 속삭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이제 두 구절로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시대마다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에게 대하여서 당세의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선지서로 돌아보니까 난 이미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내가 이미 부패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미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또 우리가 선지서에서 명령하신 그 모든 책망대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내 당장 머리로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 당장은 이해 안 된다 해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3장 한번 성경 띄워볼까요? 이사야 3장에서 신방기 형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16절로 26절의 말씀에서 다 장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향압도 향수도 안 된다 하시고 손거울과 세마포 그런 모든 장식품들 우리 기독교인들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 보면 외국 찬양팀 영상들 보잖아요. 목사님이라도 여기 다 문신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도 하고 우리 한국 찬양팀 보면 머리 염색하기도 하고 귀걸이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언의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머리로 향수 뿌리는 것도 그러잖아요. 향수 뿌리는 것도 이거 왜 안 될까 싶다가도 선지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너희 향수 뿌리는 걸로 너희 단장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단장하는 것을 하나님 왜 미워하신다고 이사야 3장에서 말씀하시냐면 그 16절로 26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기죽거리 행한다고 했습니다. 아기죽거린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성이 남성한테 귀여워 보이려고 아기들 아장아장 거리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아기죽거린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간다고. 남성에게 이제 귀여워 보이려고 유아틱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을 자세하게 재밌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기죽거리면 나한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려고 다른 우상들에게 그렇게 아기죽거리 행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향압도 손걸도 노을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또 머리 꾸미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머리로 바꿔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향수 뿌리는 사람은 재밌게 표현도 향수 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썩은 냄새로 대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이사야 3장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정말 자세하게 선지서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뭐 머리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 없으면 향수 뿌리는 게 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지서 하나님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돼지고기도 그래. 돼지고기도 베드로 개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랬는데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선지서의 말씀대로 지켜라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시대가 바뀌었고 선지서의 그 법대로 선지서에서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와 쥐고기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냥 의지해서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그냥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어요? 우리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지적인 격차가 많이 나게 되면 명령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 따라. 부모가 마치 자식들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면 그냥 이 말대로 해. 그럼 너 잘 될 거야 하고 명령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설명하시지만 때로는 되게 상당수의 많은 말씀들이 다 명령입니다. 그냥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복 받아 하고 명령하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해야겠다. 그게 복되는 길입니다. 살기 위하여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나아야겠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으니 다시 물러가지 않고 뿌리를 적시옵소서 땅에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음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은 틀렸음을 또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은 나와 다름을 내게는 틀렸고 악한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결코 형통하게 하신다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토질에 적셔서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사 새 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마치 고지혈증 환자에게 고지혈증 진단서 보여주면서 이거 고기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면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받아들일 때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도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